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고 마지막 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마지막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왕이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방향을 트시거나 혹은 또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새로운 생각과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반복적으로 말씀을 접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묵상을 하게 하셔서 기도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돌리시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또 특별한 사람들과의 만남 혹은 뜻밖의 일을 통해서 말도 안 되게 우리의 생각과 계획하지 못했던 일들, 그런 일들로 우리의 막혔던 인생이 뚫리기도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들을 보고 참 운이 좋네 혹은 기적이네 이런 말들로 설명을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바로 살아계신 우리의 왕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또 주인 되시기 때문입니다. 왕이 신하들에게 명령을 하여 일을 진행하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명령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 가운데 있을 때 또 우리에게 듣는 귀가 있을 때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을 때 혹은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졌을 때는 또 불순종의 길을 걷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끊임없이 하나님께 질문하며 하나님 이 길이 맞습니까? 확인하며 여쭈어보며 또 잘못된 길을 돌이키면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요즘 이 새벽기도회 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사도 요한이 그 마지막 때, 그 마지막 날에 대해서 이제 환상을 기록해져 있는데 마지막 날에 어떤 일이 있느냐? 이 성도들에게 기근과 또 전쟁과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다. 이 마지막 날에는 이 성도들을 향해서 교회를 향한 핍박이 점점 더 거세질 것이다라고 이렇게 사도 요한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적, 우리의 원수, 이 사단 마귀를 요한계시록에서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러니까 사단 마귀는 온 천하를 꿰는 자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죠. 여기서 꿰다, 사단 마귀는 꿰는 자인데 이 꿰다라는 단어를 보면 어떤 뜻이 있냐면 길을 여러 개 만들어서 헷갈리게 하다. 길을 여러 개 만들어서 헷갈리게 해서 길을 잃게 만들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 우리가 붙잡아야 할 길은 단순합니다.
심플합니다. 한 길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하여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죠. 그런데 사단 마귀는 우리를 꿰입니다. 다양한 길을 제시합니다. 돈 없이 어떻게 살아? 너 건강 잃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너 사람 인맥 중요하다. 계속해서 다른 길을 제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헷갈리게 만들고 미혹하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집에서 교회를 오는데 우리은행 도봉점을 지나가는데 아마 2주 전쯤 됐을 거예요. 아침인데 그 은행이 오픈하기도 전인데 줄이 쫙 서 있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저는 무슨 이벤트를 하나 뭐 행사가 있나 이렇게 하고 넘겼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무슨 줄인지 아십니까? 달력입니다. 달력. 달력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줄을 서는 거예요. 우리은행뿐만이 아니라 농협도 마찬가지고요. 그 달력 받으려고 그 추운 겨울에 서 있는 거예요. 줄이 굉장히 길었거든요. 왜 사람들이 달력을 받으려고 그렇게 서 있을까요? 교회에서도 지금 달력 주는데 왜 서 있을까요? 사람들이 믿는 거예요. 은행 달력을 집에 걸어놔야 집에 돈이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반응을 보니까 여러분들은 아니네요. 네, 그러더라고요. 또 공교롭게도 또 안현미 목사님이 교육자실에서 달력을 한 개를 가지고 오시더라고요. 쓸 사람 쓰세요 하면서 달력을 보니까 교촌 치킨 달력이었습니다. 안 받았습니다. 살찔까봐. 그 추운 아침에 사람들이 줄을 서서 달력 한 개 받기 위해서 줄을 서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입니까? 재물입니다. 물질입니다. 그 추운 겨울날에 우리 집에 그 달력 걸어 놓으면 돈이 들어오겠지라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이죠. 우리는 평강교회 달력 걸어놓고 매일같이 하나님 만나는 그런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날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마지막 날을 살아가야 하는 태도, 우리의 신앙의 자세는 버티는 겁니다. 인내입니다.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놓지 않고 버티는 것. 그리고 마지막까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우리가 놓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왕의 조건, 왕의 기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만 왕으로 인정해야 함을 오늘 본문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그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먼저 근본적인 질문을 여러분들께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왕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그 나라 이스라엘의 안녕과 또 먹는 것, 또 입는 것은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실질적인 왕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안녕과 우리가 먹는 것, 입는 것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얘기입니다. 16절을 보니까 이 왕의 조건, 첫 번째 조건이 말을 많이 두지 말아라. 말을 많이 두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아라라는 뜻이겠죠. 복잡하게 살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면서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역대상 18장을 보면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다윗이 그의 인생 가운데 최고의 전성기일 때 이 다윗이 헤브론의 왕으로 세워지고 또 유다의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고 그 하나님과의 가장 뜨거운 관계 가운데 있을 때 이 다윗이 정복 전쟁을 하는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누가요?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다윗의 능력이나 다윗의 전술이나 다윗의 지혜나 다윗의 군사력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누가 이긴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쪽으로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요, 또 북쪽에는 소바와 하맛과의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둬서 북쪽의 영토를 넓히고,
또 동쪽에는 암몬과 모압과의 전쟁을 큰 대승으로 이끌어서 영토를 넓히고, 또 밑으로는 아말렉 지역까지 동서남북으로 다윗이 승리를 거둡니다. 누가 하셨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래서 이 소바의 왕 하닷 에셀과 전쟁 가운데 큰 승리를 거두고 이 다윗이 큰 전리품을 얻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18장 4절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보병 2만 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그 1000대의 병거를 전리품으로 얻었습니다. 그 병거에 최소한 말이 2마리가 있겠죠. 근데 말 몇 마리만 남겼다고요? 100마리만 남기고 그 2000명 넘는 그 말에 힘줄을 끊어버렸대요. 말의 오금을 잘라버려가지고 절름발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말을 죽이지는 않았고 더 이상 군사력으로, 군사용으로 쓰지 못하게끔 다윗이 만든 거죠. 왜 다윗이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이 말로 앞으로 전쟁을 계속 해나가야 되고요. 이 말은 곧 군사력이고, 이 말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도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그 당시 고가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가차없이 100대만 남기고 그 말의 오금을 잘라버립니다. 그 100대 또한 전쟁으로 쓰기 위함이 아니라 성전을 짓기 위해서, 물자를 수송하기 위해서 100대를 남겨둔 겁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0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이것이 다윗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말을 의지하지만, 다른 사람은 군사력을 의지하지만 나는 오직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 자랑하겠다,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다윗은 고백하는 것이죠. 또 다윗은 분명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의 율법을 알았을 겁니다. 말을 많이 두지 말아라, 그 하나님의 왕의 조건을 분명히 듣고 다윗은 순종하며 나아간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자는 겁니다. 우리의 힘의 근원, 우리의 삶의 근원은 뭔가를 키우고 모으고 빼앗고 경쟁하고 이겨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바로 일평생 우리가 의지해야 할 단 한 분, 누구시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왕이심을 우리는 고백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돈도 아니고요, 권력도 아니고요, 지식도 아니고요, 인맥도 아니고 건강도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것을 무기로 삼아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유혹을 우리가 너무나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 어르신들이 쓰던 용어 중에서 만수 들어보셨습니까? 만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표현이냐면 똑똑한 사람들을 가르쳐서 만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가지 수를 가진 사람, 야, 이 사람 만수야. 그러면 이 사람은 만가지 수를 가졌어. 똑똑한 사람이야. 이런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만수, 많은 수를 가진 사람, 지혜로운 사람을 이길 수 있는 사람, 유일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단수입니다. 단수. 바로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단수가 만수를 이긴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수를 늘리라고 얘기합니다. 계속 수를 늘려라. 수싸움이다. 수가 많아야 이길 수 있다. 그런데 성경은 반대로 얘기하죠. 어떻게 해요? 단수로 살아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인생이 어려워지고 뭔가 정말 우리 삶의 돌파구가 필요할 때 우리는 계속 줄여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반대로 얘기하죠. 우리가 뭔가 돌파구가 필요할 때 계속 수를 늘리고 계속 고민하고 선택의 폭을 넓혀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택의 폭을 계속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남겨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있죠. 히스기야 왕 아수르의 침공을 받았습니다. 침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포위를 당했습니다. 어떻게 손쓸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뭘 깨달으냐? 지금까지 내가 많은 수들을 고민해왔지만, 내가 군사력과 정치력과 이 나라의 경제력과 이런 많은 수들을 내가 고민하면서 살아왔지만 그게 아니구나.
단수로 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 보내온 항복 문서를 들고 하나님 전으로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모든 수를 다 버리고 단수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갔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많은 병사를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수를 버리고 단수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히스기야 왕같이 그 삶의 돌파구를 뚫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단수로 살아야 됩니다. 계속해서 17절 보겠습니다.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두 번째,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이 말은 여색을 조심해라 이런 뜻이 아니라 이 아내는 곧 정치력이었습니다. 정치력, 외교력. 우리나라 역사도 돌아보면 그 고려의 시대를 열었던 태조 왕건도 아내가 29명입니다. 왜 이렇게 많이 아내를 뒀을까요? 그 고려, 그 나라의 보험을 드는 거죠. 외교력. 지방의 호족들 다 결혼 관계, 사돈 관계를 맺고 그 나라를 굳건하게 세웠던 왕이 바로 태조 왕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 정치력 의지하지 말아라.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여라. 솔로몬이 결혼을 하고 솔로몬이 왕이 되고 제일 처음 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애굽 왕의 사위가 됩니다. 애굽 바로 왕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왜 결혼을 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많은 외세의 침공 가운데 내가 애굽과 사돈 나라가 되면 애굽이 나를 지켜주겠지. 마치 보험 들듯이. 누구를 의지한 거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애굽을 의지한 겁니다. 솔로몬에게 결국은 아내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저도 이게 믿기지가 않는데 아내만 700, 천만 300, 총 1000명의 아내를 둡니다. 저는 아내가 한 명인데 그래도 힘든데 1000명의 아내와 살면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때 당시는 이스라엘의 70% 이상이 이미 애굽화가 되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애굽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로 떠오르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솔로몬이 1000명의 아내를 뒀는데 1000명의 여자와 결혼을 했는데 이 여자가 이스라엘에 들어올 때 몸만 옵니까? 아니죠. 뭘 가지고 오죠? 그렇죠. 그 자기 나라의 우상들, 자기 나라의 종교, 자기 나라의 가치관, 자기 나라의 문화, 심지어 자기 나라의 악습까지 다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그 거룩했던 그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성이 뭐로 바뀌냐면 종교 백화점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결국 이것은 나중에 이스라엘 분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단순히 이 이스라엘 나라가 종교 백화점이 될 뿐만 아니라 급속도로 혼합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다양한 사상과 문화가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이 이스라엘 전체가 이 하나의 가치관으로 뒤덮이게 되는데 이게 어떤 가치관으로 뒤덮이게 되느냐? 바로 애굽의 지혜, 애굽의 가치관으로 이스라엘이 뒤덮이게 됩니다. 제가 좀 알아보니까 이 애굽의 지혜를 마아트라고 불립니다. 이 애굽의 지혜를 쉽게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면 합리적인 거 중요하죠. 맞는 것 같습니다. 옳은 것 같습니다. 건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백성들이 수많은 건설을 했죠. 지금도 남아 있는 그 피라미드, 그 몇천 년 전의 피라미드 아직도 그 수수께끼와 비밀을 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논리, 이런 것들을 주된 사상으로 이런 지혜들이 이스라엘 온 전역을 덮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 애굽의 지혜 마하트는 세상의 정의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정의. 모든 전 세계인이 이것은 옳다라고 여기는 것이었습니다. 합리, 건설, 논리. 이 옳다는 것은 맞았다 틀렸다 개념이 아니라 그것이 기준이라는 것이죠. 기준. 어떤 분이 TV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내의 말은 언제나 옳다. 아내의 말은 언제나 옳다. 무시무시한 말 아닙니까? 저는 아닙니다. 저는
네. 제 아내가 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하고 삽니다. 네, 믿고 삽니다. 아내의 말은 언제나 옳죠.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에게는 1000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아내의 말이 옳으면 뭡니까? 1000개의 말이 다 맞다라는 것이죠. 뭐가 떠오릅니까? 사단이 떠오릅니다. 사단 마귀가 꿰는 자인데 여러 개의 길을 만들어서 미혹하고 헷갈리게 만드는 존재, 길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존재가 사단 마귀인데 마치 이 시대를 보는 것 같죠. 수많은 말들, 수많은 사상들, 수많은 종교들로 백성들이 미혹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세상의 정의, 세상이 옳다고 얘기하는 것, 합리, 건설, 논리,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되죠?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은 가고,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시면 우리는 멈추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우리는 목숨을 걸고 그것을 하는 존재.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성경에서 써 있으면 모든 사람이 그 길이 옳다고 여겨질지라도 목숨을 걸고 그것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 이것이 정의, 이것이 옳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뭘 하지 말라고 하냐면 아까 읽었던 17절 하반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은금을 많이 쌓지 마라. 재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쌓아둔다는 게 뭐죠? 쌓아둔다는 것, 저장하고 지키고 쟁여두는 것. 그런데 이 복음의 제일 중요한 개념이 뭔지 아십니까? 흘러가는 것입니다. 복음은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땅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복음입니다. 진리입니다. 근데 이 복음이 그 땅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흘러갑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12사도들을 통해서 유럽으로 건너가고 그 유럽으로 건너갔던 그 복음이 또 북미로 가고 북미로 갔던 그 복음이 중국으로 또 결국은 우리나라로 와서 지구 반대편에 있는 이 대한민국 땅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복음이 흘러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그 은혜를 나만 간직하고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은혜의 통로의 역할을 우리는 감당해야 됩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주변에 전하고 이 은혜를 나누면서 공동체를 세우고 공동체를 살리는 삶,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 복음의 진리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쁜 복된 소식입니까? 근데 이 십자가의 복음이 나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전달자의 역할을 우리는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흘러야 됩니다. 청년들이 2년 동안 일본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정말 은혜가 많았고 아마 잊지 못할 너무나도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이 단기 선교가 좋았나? 왜 이렇게 단기 선교가 능력이 있었나? 왜 그러죠? 복음이 흘렀기 때문입니다. 흘렀습니다. 일본으로 이동하고 또 변화되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또 우리가 빈손으로 간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성도님들이 그 일본 땅을 향하여 많은 물질과 기도와 사랑으로 도와주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들고 흘러보내는 것입니다. 일본 땅, 일본 교회에 그것을 전하고 왔습니다. 흘러보내니까 능력이 생깁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쌓아두면 좀 먹거나 도둑이 든다고 합니다. 도둑이 든다고. 쌓아두면 끝난다는 것입니다. 아낀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사용하고 흘러보내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겨울인데 보일러를 이제 틀죠. 어떻게 하면 조금 보일러 난방비를 좀 지혜롭게 절약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인터넷을 막 찾아봤는데 어떤 사람들이 어떤 분이 이렇게 댓글을 쓰더라고요. 그냥 보일러 틀고 사세요. 쓰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보일러 값 아끼겠다고 방 하나를 이제 잠궈놨대요. 그래서 이제 5년 이렇게 넘게 지났는데 결국 보일러가 터졌대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까지 그 보일러 값 아끼기 위해서 밸브를 잠가놨는데 자기가 아낀 값보다 더 많은 돈이 수리비로 나가서 아까워 죽는 줄 알았대요. 그래서 쓰세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물질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물질은 흘러야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 또 귀한 물질을 드립니다. 또 이 작은 물질이지만 이 물질이 또 교회로 모이죠. 이 물질이 우리의 물질이 교회로 흐른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떡합니까? 그 모인 물질로 고민을 하고 계획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어떻게 사용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생명을 살리는 일에,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그 물질이 사용되어집니다. 흐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강력한 능력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주라. 네. 상대방에게 주라는 거예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우리가 상대방에게 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대요. 세상의 가치와 다르죠. 우리가 10이 있는데 이 5를 남에게 떼어준다는 것은 내 5를 잃는 것입니다. 나름 희생이고요. 나름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죠. 빼앗기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10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5를 주면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10이 있는데 그 5를 우리가 주면, 우리가 흘러보내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에게 다시 베풀어 주신대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재물을 꼭 붙잡고 쌓아두고 썩히는 것이 아니라 흘러보낼 때 우리에게 더 큰 유익이 있고 우리 삶이, 우리 신앙이 더 싱싱해진다는 것이죠. 솔로몬 왕이 그 이스라엘의 전성기 때였습니다. 전성기 때. 성경에서 뭐라고 기록하냐면 얼마나 은과 금이 많던지 지나가다가 치이는 게 은과 금이었다, 이런 기록이 성경에 있죠. 그리고 이 솔로몬이 그 많은 황금들 이걸 어떻게 하느냐? 방패로 만듭니다. 큰 방패 200개 만들고요, 작은 방패 300개 만듭니다. 그래서 이 에디오피아 여왕, 그 시바 여왕이 그 솔로몬의 지혜를 보기 위해서 유다, 이스라엘에 왔다가 화들짝 놀라죠. 왜냐하면 그 궁전에 계단과 모든 것이 황금으로 칠해져 있으니까. 그렇게 은과 금을 쌓아두고 있었는데, 그렇게 방패를 만들고 쌓아놓고 있었는데 이게 다 어떻게 됐죠? 쌓아두니까, 흘러보내지 않으니까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왕궁의 모든 보물을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는지라. 다 뺏겼습니다. 쌓아두고 있으니까 다 뺏겼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죠. 흐르고 머물러 있을 때 빼앗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용 개념, 흘러보내는 개념을 자꾸 가져야 됩니다. 뭐든지 흘러보내는 것, 기도의 능력 사용해야죠. 흘러보냈을 때 강력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사용해야 됩니다. 흘러보내야 됩니다. 그럴 때 강력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프로야구처럼, 프로야구 보면 투수들을 어떻게 운영합니까? 제일 잘하는 투수 1선발입니다. 제일 첫 경기 제일 먼저 보내죠. 그 다음에 잘하는 선수 2선발, 그 다음에 잘하는 선수 3선발, 4선발, 5선발, 제일 잘하는 선수부터 계속 흘러보내고 사용을 하죠. 그 다음에 잘하는 선수 중간 개투, 그리고 뭐 전략상 제일 마지막 투수는 또 강한 투수지만 이런 식으로 가장 잘하는 것부터 계속 쓸 때 그 팀이 강해지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나의 가장 소중한 것, 나에게 가장 귀한 것, 내 인생의 가장 강력한 것 먼저 흘러보낼 때 우리의 삶이 윤택하게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신앙의 진정한 싸움은 무엇이냐? 우리가 무엇을 확보했느냐? 우리가 무엇을 소유했느냐? 우리가 무엇을 가졌느냐? 우리가 얼마큼 쟁취했느냐가 우리의 신앙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지금 누구의 편에 서 있는가? 내 시선이 지금 하나님께 있는가? 그것이 더 진짜 중요한 우리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진짜 영광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다른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떤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 시민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식 구조나 우리의 가치관이나 우리의 세계관, 또 우리의 삶의 논리, 우리 삶의 질서, 이 모든 것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죠? 하나님 나라 말씀에 우리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어떻죠? 이 땅은 어떤 논리로 살아가죠? 세상 논리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발을 붙이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불편하겠습니까? 편하겠습니까? 불편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마지막 날까지 우리가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 육신의 땅, 이 세상에 대해서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너무나도 불편한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가운데 이 길을 잘 감당하고 이 길을 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이 기도를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왕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에 개입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운행하여 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마지막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놓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지혜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며 흘러버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여호와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